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루카복음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루카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읽을 때는 이제 루카복음 읽고 오늘 일독서 읽어야 순서가 맞겠죠. 예. 자,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순환, 죽음, 부활. 벌써 까먹진 않았죠? 예. 기억나죠? 제가 순환, 죽음, 부활 이렇게 하면서 막 가르쳤는데 평일미사 때 그랬나? 주일 때 했는지 평일 때 했는지 그건 헷갈린다. 하여튼 금이사 오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죠? 순환, 죽음, 부활, 캐리그마, 그리스도교의 핵심 선포 내용, 그걸 뭐라 하나 하면 순환, 죽음, 부활, 그게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고난, 순환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살아나야 한다.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죄들이 일어나죠. 다만 그 죄를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증언의 근거점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를 하려면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본적으로 다 선하다고 간주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어두움들이 까발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내가 있나 옛날에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다 하는 얘기는 내가 왕년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길거리 현수막에 우리 아들 지난주에 음란한 데 가갖고 술 쑤시 먹고는 아침에 개떡됐습니다 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건 전부 다 우리 딸 변호사 됐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하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닌 척 자랑하고 다 내 좋은 거는 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어둠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욕구와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이 미움 같은 것들은 애써 감춰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란 건 뭐예요? 사실 드러내는 것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빛 앞에 꺼내놓아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천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승천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늘이 어디예요? 제 예비자 교리반한테 맨날 가르치는 건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제가 일하던 볼리비아의 하늘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맞죠? 지구는 둥글잖아요. 대한민국은 북반구에 있고 볼리비아는 남반구에 딱 시간 차이가 1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하늘은 남미로 치마 저 지하 구석으로 들어가야지 만나는 곳이에요. 그 하늘이 아닌 거죠.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영혼이 가 닿는 곳을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시세계 자체를 벗어나서 초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진또배기의 하늘인 겁니다. 그 하늘을 탐낼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누가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뭐 우리 성당은 다행히 뭐 성가 단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런 큰 본당 같은 데 가면 성가대 지휘자하고 단장하고 마음이 안 맞아갖고 서로 음악적 지식을 자랑한다고 막 하다가 막 뿔이 나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생난리 쇼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110곳을 내가 갔다 왔니? 그래갖고 교황님 축복장을 받았니? 나는 그거를 몇 달 전에 받았니? 니는 그 다음에 받았니? 꾸르실료 교육을 몇 차를 갔다 왔니?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 보면 아이고야 저 언제 인간 되겠노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의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하느님 곁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일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길로 삼아서 우리 삶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도 순환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는 제자들, 당대의 사도들에게만 선포된 내용이 아닙니다. 야, 너희만 그렇게 해. 너희 뒤에 오는 신앙인들은 요 일 안 해도 돼. 그 뒤에 오는 신앙인들은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냥 미사나 나오고 때 되면 판공이나 보고 교무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니까 너그만 그 일 해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으로 미션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떤 위원을 만들어서 그들만 하도록 아이고 그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점잖은 신앙인이지 선교 가는 거는 내 하는 일 아닙니다. 가 아니라 선교는 기본 옵션입니다. 근원입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신앙을 남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하늘이라는 가치를 사랑하도록 초대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미사만 나오고 뭐 한다고 우리가 하늘에 갈 것 같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내가 언제 너희의 달란트 하나, 너희의 영혼 하나만 딸랑 죄짓지 않은 안주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오라고 했느냐? 달란트를 벌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다 못해. 너희가 결혼이라는 성소를 갖고 있으면 신자 아닌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도저히 초대하기 힘들겠거든, 너희가 혼인을 할 때 관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한테, 자, 당신이 이 신자와 혼인을 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 두 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른다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너희 자녀들이라도 신앙 안에서 신자로 키웠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 판판이 실패하고 있죠. 신자는커녕 있던 신앙도 갖다 내던지고 냉담자로 빠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다들 별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 어른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니 신앙의 본질을 담고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가시하죠. 그냥 지금 내 사는 거 잘 산다 해주면 안 되나? 칭찬해주면 안 되나? 좋은 게 좋다 해주면 안 되나? 그냥 오늘도 유순하게 지나가면 안 되나? 저 신부님은 맨날 저렇게 미사를 오면 빠락 악을 써가며 사람. 제가 오늘 미사 직전에 읽은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부러 사진 찍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과 그것을 행하는 이들과 그들을 모방하는 이들을 피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짓는 이들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그러지 마라.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하느님께 더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끼리 모여서 더 술 막 갖다 퍼마시고 막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세속성을 자꾸만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글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둠의 길로, 세속의 길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돈 버는 데에만 온 정신을 다 바치고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일에 조금 마음을 써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누가 지금이라도 높은 단상에 올라 비극배우와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짓을 무죄한 이들 앞에게 덮어 씌우며 여러분과 여러분 신들이 한 짓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비극 배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연기 잘하거든요. 옛날 신학교 있을 때 그 신학교 연극하면서 주모 했습니다. 주모. 예, 어서 오십시오. 순교자 연극을 딱 하면서 그 중에 극중 배우로 주모 역할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나약하고 어찌 보면 여전히 세속성의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벌이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10원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서 우리 애들이 성당 안 간다 하면 그래 아이고야 언젠가는 나가겠지 하고 봐줍니다. 자신의 영혼을 시궁창에 밀어놓고 있는데 더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건 괜찮다고 박수 쳐주고 저 서울대 들어갔어요. 잘했다. 저 요번에 정치권에 입문해요. 잘했다. 요번에 상대당을 죽여버리려고요. 잘하고 있다. 끝까지 성공해라. 돈 많이 벌겠네. 잘된 일이네. 잘된 일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픈 이를 돕겠다면서 햇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다 불을 지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햇반을 거기다 그대로 두고 불 지르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고는 그냥 돌아옵니다. 이거 무슨 짓입니까? 돕겠다고 나선 거면 햇반을 갖다 집어 던지더라도 불을 지르고 있는 아이의 불을 끄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뭐가 타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타는지를 모르잖아요. 내 재산이 타면 가슴이 철렁할 건데 영혼이 타면 괜찮은 겁니다. 예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예전에 요셉 라친거 추기경님이실 때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이에요. 그 서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 고을에 서커스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커스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마을 끝자락, 자기 서커스가 들어온 그 자리에 그 마을 끝자락부터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불이 곧 의성 산불처럼 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와서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서커스 단장이 급한 마음에 이제 막 분장을 마친 광대에게 야야야, 지금 여 마을에 불나기 시작했다. 안 가면 이 마을 싹 다 탄다. 네가 얼른 가서 사람들한테 불났다고 알려라. 그래서 광대 급한 마음에 마을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지금 불났습니다. 지금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야, 연기 잘하네. 그러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당시에는 요셉 라친거 추기경님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재입니다. 근데 그 글이 무려 1960년대에 적은 글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더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말을 누가 그렇게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차라리 정치인이 공약을 내세우면 오히려 그걸 두고 어머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어머야, 우리나라 이제 잘 살겠네. 어머야, 우리 경제가 발전하겠구만. 이렇게 하고 있겠죠. 여러분 앞에 있는 어쩌면 마지막 광대일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러 신부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지만 이렇게 또라이처럼 가르치는 신부는 처음 봤을걸요. 네,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 꼬맹이도 따라 안 해. 네, 말 잘하는 기라. 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묻는 것은 차라리 의미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껏 거쳐온 그 어떤 시대보다 먹고 살기 좋은 시절에 신부님, 그래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핑계로 신앙을 너무 쉽게 소홀히 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직장 다닌다고 바빠가 미사를 못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그 바쁜 아들이 놀러는 얼마나 잘 댕기는지, 연극 보고 영화 보러는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해외는 얼마나 잘 쏘다로 다니는지. 그죠? 핑계죠. 다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못하고 성당에서도 못합니다. 왜? 성당에서 사람들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면 사람 잃을까봐 그 사람들이 심정상에서 더 이상 안 나오면 교무금이 줄고 보험금이 주니까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고객이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지. 어디 신앙의 본질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님은 열매 맺지 않는 이들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소출을 내는 민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게 뻔합니다. 하긴 2000년 전에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고을을 떠나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빨리 떠나주십시오 하고 떠나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잘 간다
하고 안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밭에 묻힌 보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보물을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에 보물을 사려고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지내겠죠. 마치 오늘 루카복음의 마지막 장면처럼요. 오늘 복음 환호송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